예,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벌써 14일 구약 관통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우리 우혜정 권사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세오경을 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 세 번째 되는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저희들 정말 끝까지 8번의 이 수업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출애굽기에서의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또 생활에 저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크린 쉐어링 하면서 숙제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죠? 숙제들 잘 하셨죠? 네. 네. 말은 말은 그래도 네. 출애굽기 뒷부분이 좀 복잡다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좀 소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황금 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모세가 또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후반부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제가 급하게 좀 마치느라고 질문을 대답을 못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간략하게 좀 나누고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성경 공부 시간을 좀 운영하고 우리가 서로도 좀 토론도 하고 또 서로 몰랐던 부분들,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5가지 동사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이르려 하노라 하는 그 5가지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가 펼쳐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요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모세가 5번이나 이렇게 저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갑니다. 가는데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고 나서 모세를 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5번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굳이 뭐 설득을 넘어서 이게 강권해가지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왜 또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것도 한참 걸리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다시 이드로가 있는 자기 장인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도 뭐 하루 걸리는 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출애굽기 안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네, 잘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를 부모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근데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다면 아들의 할례를 언급하기 전에 모세의 할례를 언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쭉 계속해서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할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금 이제 자기 아들의 할례를 지금 행할 때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 아브람과의 언약이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 분명한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러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장정들에게 이 싸움이 그 사람과의 전투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40년을 하고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할례가 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잠시 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할례를 상기시키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행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상기시키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세대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례의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내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을 할례를 가리킵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례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저희가 달려가는 열차가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 중간 중간에 좀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5가지 동사 있는데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가 좀 다른데 일단은 한번 따라 읽으시죠.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건져내고 네 번째 인도하여, 인도하여 다섯 번째 이르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개역 한글에 이르려 했고 그 의미가 데려간다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1장, 2장에 해당되는 것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가 11장까지, 건져내고가 12장까지, 인도하여가 19장인다고 했는데 그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그 31장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십계명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데려가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좀 기억하시는 방법은 2를 기억하세요. 숫자 2, 넘버 2. 그래서 첫 번째가 1장, 2장. 그러니까 쉽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12장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이 건져내고 하나님의 구원, 이 6월절 사건이 12장이니까 2가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하나님께 듣고 알고 12장이 건져내니까 그 중간이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10계명을 받는 10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장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12장부터 20장 내용에 13장부터 19장이 인도하여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거나 또 혹은 출애굽기에 그 참 뼈아픈 불순종의 사건인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입니다. 그것도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2장도 기억해 주시면 다 2, 12, 20, 32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이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데려가려 하노라 요거를 좀 쉽게 조합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보이시죠? 제가 첫 번째 하면 그 앞에 단어를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그 동사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내려가서 세 번째, 건져내고 두 번째, 인도하여 첫 번째, 데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죠, 그죠? 우리가 20장까지 읽어야 되니까 인도야까지 하고 오늘 데려가려 하노라 그 후반부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성경 퀴즈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앞에 내용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에 강림하셨습니까? 호렙산. 네, 호렙산, 시내산.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름 뜻이 건져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받았는데 이 산이 시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착한 지역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산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관통해서 한번 설교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산에 와서 나를 다시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확실히 부른 증거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두 번째요.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죠? 40일. 40일. 네, 성경에 40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40일, 40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면서 십계명을 잘 받았죠. 그런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를 잘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근데 이런 실수를 여기서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곧 한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지역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해요? 40일. 40일 정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못 가겠다 해가지고 막 그냥 불평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40년이 됐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일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그죠? 물 한 번 먹지 않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죠. 그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후에는 예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일들이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신. 금송아지를 다른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죠? 뭐를 다른 신. 자기들은 구원해내는 네. 구원보다도 자신을 뭐라고 했는데? 구원하고 싶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우리를 애굽에서 뭐한 신? 인도할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인도의 신을. 인도할 신을 네, 인도한 신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확실히 있는데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물로 갇힐 수가 없는데,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모세는 지금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을 받아서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요구하고 우상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 중에 하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세는 우상을 만들고 방자해진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칼로 죽였습니까? 레위 족속.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레위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면서는 그렇게 부각되는 자손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세가 레위 자손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맞지만 창세기의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불순종한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을 했냐면 그 야곱이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할례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표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내 가지고 이 세겜 족속의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할례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칼을 차고 가서 그 족속들을 진멸한 장본인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레위인데 이 시므온 레위가 이 일들을 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손이 이제 그 유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그 첩을 이렇게 간통한 혐의로 야곱에게도 크게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이 장자지 영적인 장자의 그 계보를 잊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어야 할 사람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도 이 세겜 족속의 그 디나 이 강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할례를 경홀히 다뤘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얻은 장자의 축복이 유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의 레위의 위치는 저주받은 이 족속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그 나중에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때 유다와 요셉은 막 축복하는데 나머지 자손들은 뭐 그렇게 큰 부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는 잔해하는 칼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의,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이 어떻게 제사장의 가문을 잇게 되느냐?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차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실제로 동조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으며 이 죄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정말 대단하죠. 만일 이 백성을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지게 됩니까? 다 구원해내신 사람이 구원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실제로 죽였다. 그것도 광야에 와서. 그러면 주변에 있던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중보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만일 이 백성 돌이키지 않으시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정말 이 모세가 정말 예수님을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비장한 각오로 이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동족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적군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누가 이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겠냐 할 때 레위 자손이 자원하여서 나와요. 이 자원함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예전에는 세겜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찼는데 이제는 자기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찹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동족을 죽여요. 그것도 3천여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왔으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가지고 그 금가루를 시내에 뿌리죠. 아마 조그만 시내가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야지만. 그 시냇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막을 짓는 것이죠. 그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짓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을 이제 준공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신 것이 그냥 구구절절 나오고 32장부터 그 출애굽기의 그 가장 아픈 사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지나가면서 33장부터 그 앞에 모세가 받았던 그 설계도, 식양이죠. 성막의 이 식양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렇게 짓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부살레고 호올리압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기술은 뭐 주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쳐서 만드는 거죠. 주조할 수 있는 그 금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있는 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쳐가지고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기명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촛대를 어떻게 쳐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도 내야 되고, 참 대단한 기술이죠. 그 손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성막의 식양을 다 만들고요. 맨 마지막에 40장에 보면 한번 좀 살펴볼까요? 40장?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는 것보다 지금 한번 좀 살펴보죠.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요. 성막 세울 것을 다 얘기하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한 거예요. 16장에 이제 성막 세운 것에 대한 일종의 준공 검사를 하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어떤 뭐 돌림노래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기서 처음에 17절부터 쭉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기명들, 속죄소, 뭐 증거궤, 그 안에 진설병, 등대, 또 향단을 놓고 했다 하면서 다 그 한 구절마다 중간중간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그러니까 계속 그 나와서 그 번제단 물두멍을 만들고 이 번제단 만들고 다 하는 역사를 다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다 끝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설계도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역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그 구름이 성막을 덮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좀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않았으며.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우리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행하는 일을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가지 기능이 아니라 구름 기둥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어서 그것이 불 기둥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성막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출애굽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막에 관한 얘기는 후반부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에 관한 구절 숙제 검사 한번 할까요? 암송 구절? 어디 구절을 암송하라고 했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 할렐루야. 줌이니까 살짝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우리 한번 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요절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요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알면 너희는 내 열국 열방 중에 내 소유가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보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그림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애굽 백성들도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모든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이 되어서 본을 보이면 이방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 본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 원리가 모세에도 동원이 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구원해낼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모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전쟁 기술을 배웠겠어요? 전쟁 물자를 준비했겠습니까? 전쟁을 물리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후에 가나안 땅에 국가를 이루어 살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증거로 펼쳐 보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류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만 다루지 않아요. 이것을 이해해야 나중에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다가 뜬금없이 막 바벨론, 아수르, 막 두로, 모함,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구스, 아람 막 주변에 있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너희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성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자기 이름을 너희 너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넣어서 이게 읽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구약의 쭉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요절 두 번째 세 개가 시작. 세계가 세계가 다 다 내게 태어나니 요한이가 내 말을 내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용환이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용환이가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용환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요거를 자기 이름 붙여도 되고요. 우리 교회 이름 붙여서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암송한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교회 화평장로교회 요걸 너희가를 좀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평장로교회에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평장로교회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평장로교회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같이 이렇게 묵상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친 것을 잘 지켜서 지키게 하는 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되물림해가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조금만 더 좀 살펴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더 돋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 그리고 소망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세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위태하죠. 독자, 그것도 그 독자가 쉽게 생기지 않고 정말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결과적인 모습을 볼 때 익사이팅하고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장본인들은 정말 불안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볼 때 창세기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통 세미나에서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관통할 거니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벨탑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가문이 형성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익사이팅합니다. 연결되어지고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창세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냥 잘 듣는다라는 게 이중적인 거죠. 듣기도 여러분 제 음성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잘 듣는다는 게,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중심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할 때 좀 더 살펴보겠지만, 레위기에 나타난 절기와 제사법,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기 26장, 그 옆에다 좀 기억해 보시죠. 26장.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실행됐고, 그것에 어떻게 실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지, 이것은 나중에 역사서를 공부할 때 서로 연결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물론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 효락이지만, 언약은 한쪽만 지키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참으로 독특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실제로 그 효력을 발현하고 그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과정과 결과로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 페킬라, 세큘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창세기 때 말씀드리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레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면 앞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보물, 보배로운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제사장 개인이 되고 가문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직분을 갖는지 그 분명한 그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데 분명한 그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 제사장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제사장 기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해달라. 언뜻 보면 반대로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겠습니다. 이건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거꾸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훨씬 더 강조하신 것이죠. 용서하는 그 일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어진 일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입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을 덧입게 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 좀 어설프고 좀 서투르지만 이거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미 거룩해졌고 또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갖추어 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이것이 말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예배의 온전한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이행도 못했죠. 사실 그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건져내고 출애굽기 사건을, 유월절 사건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렇지만 정말 동족 상잔이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사명,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좀 쉽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가 육적이나 욕심의 계획이나 자기가 자기 갚는 갚는 인해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체 또 죄가 될 수 있고 모두 죄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남보란 듯이 살았는데도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언약의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일로 우상 숭배한 것이죠. 이게 좀
고상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나쁜 짓 해서 우상 숭배한 거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선해 보이는, 정말 열심히 성공을 추구한 삶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10계명 요거만 갖고도 뭐 8주가 뭡니까? 10주 공부해도 부족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뭐 4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뭐 그리고 이게 뭐 이거는 하나님만, 그건 사람만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보완이라고 할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면 부모 공경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하는 요 계명들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계명이니까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달 외우고 요 범위 안에서만 내가 지켜야지, 행동적으로 지켜야지 하면 또 다른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갖고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옛사람에게는 실제로 막 간음하고 나쁜 짓 해야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야, 정말 여러분 이 기준에 누가 이게 해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이라고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로 생각한다면 이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 명령을 지켜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이 긍정적인 의미로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훨씬 더 정말 멋있게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주변의 중보기도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상황이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 드러나는 요거죠. 요거. 왼쪽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나는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내 모습들. 참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 그럼 이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해서 참 저 사람들 미련해서 저랬다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냈는데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 일 다 해놓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면 그거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자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반부 강의를 제가 좀 마쳤고요. 후반부 강의가 좀 남아있는데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함께 다루었죠. 함께 쭉 들으시면서 각자의 소감, 또 질문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어떤 커멘트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결심 뭐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좀 나누시고 또 진도를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아이고 누가 또 들어오셨네. 깜빡했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해제하고요. 네. 요 시간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조금 좀 목도 좀 숙이고요. 또 자기의 이 말로 좀 표현해야 드신 것이 또 정리도 되거든요. 이렇게 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분씩 좀 자기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장로님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저기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얘기로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이 가정 또는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우리 홍정혜 권사님. 저는 이 삶 가운데서 오늘 우상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고 자식의 우상 아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제 육신적인 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먼저 자식을 생각하게 되고 먼저 경제적인 걸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젖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통찰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선 집사님이요? 예, 뭐 앞에 말씀하신 분이나 뭐 나도 똑같은데, 예, 삶에 내 삶에 우선은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예, 자식과 경제적인 면도 있고 여러 면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윤수일 사모님이요? 윤수일 사모님 안 들리세요? 저 여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요,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까지 외국에서 그 섬기던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이들이 아론을 중심해서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아유, 좋은 통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 집사님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잘 얹혀져 가시는데요. 지혜로우십니다. 다음번에는 가장 먼저 시키겠습니다. 네, 우리 황혜정 사모님. 저도 정영숙 집사님과 같은 마음이긴 한데, 저는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이행하지도 못했다고 그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또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기적인 것이 탐심과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때때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제 환경, 제 필요, 또 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해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동 세미나도 중요하고요. 우리 우혜자 권사님이요? 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잘 들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결심을 하였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우리 김현정 성도님도 잘 듣고 계시죠? 마이크가 음소거돼 있어서 다음번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이영국 사모님도 들어와는 계시는데 또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서 하시느라고 이렇게 커맨에 참여하시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말이 제가 좀 빨라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진도를 좀 빼느라고 저도 모르게 좀 말이 빨라지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후반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강의는 데려가려 하노라, 이르려 하노라 하는 그 부분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3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정해진 삶의 규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생처리라든지 어떤 의식주의 문제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광야의 모습에서 이 정결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정결법과 이 도덕법,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런 법을 부여하신 건가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막. 근데 이 성막은 이 잘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벌써 2017년 1월 18일 수요일부터 제가 그때 한 12주 했나 이 성막에 대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이 사진에서 손에 들고 있는 성막 모형 이것도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일단은 요 그림보다 요 그림이 먼저 좋겠네요.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대로 막이죠, 막.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여기 이 담도 이 텐트, 이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성막의 기명 위에 이 덮개도 이 텐트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하면 보이시나요? 제 까만색 글자가 그 점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잠깐만요. 이것도 안 보이세요? 보여요.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예. 여기가 이제 회막문이에요. 여기가 회막문이에요. 회막문. 여기가 회막문.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막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능을 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제단이죠. 제단. 번제를 드리는 단이다 해서 번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제단 옆에 여기가 실제로 그 제물을 잡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도살을 하죠. 그 제사장이 그 도살할 양을 잡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제물은 갖고 온 제주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게 제물을 죽이면서 내가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이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이 물두멍에 와서, 이게 물두멍입니다. 왜 물두멍이냐면 물을 많이 가둬놓은 그 그릇이다 해서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잡은 제물을 씻는 것이죠.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태우죠. 이 태울 때 이제 다 태우면, 완벽하게 다 태우면 번제, 번트 어퍼링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만 태우면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레위기 가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식이 번제는 다 태우는 거, 일부만 태우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때울 장작도 이렇게 있고, 뭐 소, 뭐 양, 염소 이렇게 와가지고 또 밑에 있는 가죽들을 말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성막의 사이즈는 요 길이가 한 50m 됩니다. 50m 되고, 이쪽 가로가 25m 정도, 그리고 이쪽이 50m 이렇게 돼서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는 것이. 그리고 요 기둥들을 밑에 땅을 에다 세워가지고, 요거는 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 성막들을 들고 가는 그 레위의 그 자손이 있었고요. 또 요 성막 기명들만 책임지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또 이렇게 실제로 집행하면서 그 안에 일들을 업무를 보는 또 자손들이 세부가 되어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었을 때 이 회막문에서 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밤에 구름이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 버섯 모양이죠. 밑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구름이 쫙 펼쳐져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밤에는 거기에 구름이 보여서 그 불이 보여서 불기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는 이제 회막 문에서 나갔다고 했으니까 요쪽 아니면 요쪽 그 성소 위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둥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텐트를 걷어야 되는 거죠. 딱 걷어가지고 이제 레위 자들이 다 이거를 정성스럽게 다 매어서, 어깨에 매어서 가야 돼요. 수레에 끌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뒤에 이제 이 지파들별로 이렇게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어디, 북쪽에는 어디, 남쪽에는 어디 해가지고 세 지파씩 3, 4, 12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포진해 있다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 대열을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그래서 행진할 때에는 이 증거, 이 법궤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머물게 되었을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오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진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성막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앞에 있던 여기 예, 여기가 이제 입구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안 되네. 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이 번제단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딱 없는 이 모형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물두멍에 이 번제단은 분명하게 식양이 나타나 있어 가지고요. 이게 뭐 어떤 크기다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제사장 듣고 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앞뒤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물두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식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추정해서 이렇게 그려놔요. 아, 이런 정도의 모양이겠구나. 대략 그 설계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한 모양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성소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막이 있습니다. 이 막 안에 들어가려면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바깥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는 지역이고 이 성막이 세워지면 이 성막의 회막 문을 들어가서 요 지역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는 요 부분들을 바깥들이다라고 불렀어요. 바깥들. 바깥들이 요 바깥들이 아니라 요 성막 안에 요 부분이 바깥들인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요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 공간은. 그래서 이거를 성소다 이렇게 했죠. 성소. 그리고 이 성소 중에서 이렇게 구분을 또 해놨어요. 3분의 1과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의 안쪽에 이 공간을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이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냐. 성소도 거룩할 성자에 곧 소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이 있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그 법궤라고 하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죠.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언약궤를 바라보죠. 각 기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쪽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소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오게 되면 이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계속해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떡병자거든요. 근데 진설, 그러니까 떡을 진설 펼쳐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떡이 아니라 얘네들 주식으로 먹는 빵이죠. 빵, 난 같은 그런 것들을 구워가지고 여기 6개, 여기 6개에서 12개를. 목사님, 예. 이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성소가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 진열한 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하여튼 여하튼 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들어온 여기 커튼 있죠? 커튼 밖에가 성소 밖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잖아요. 이 앞에 흉패에 박힌 그곳을 입은 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안쪽 여기 요 안쪽에서 볼 때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의 반대는 여기에 이제 그 등대가 있는 것이죠. 말이 등대지 이제 촛대라고 보면 잘못된 말이죠. 이 당시엔 초가 아니라 등유, 그러니까 그 식물 기름을 여기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성소 안을 밝혀주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들어와서 이 세 가지의 이 기명이 이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기명인데 말 그대로 떡병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양식을 먹어야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이 우리 영의 양식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일주일에 떡을 먹고 일주일 이후에 새 떡으로 또 이렇게 바꿔요. 이게 지금 바꾸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일주일 주기로 이렇게 쭉 해가는 매일도 하지만 근데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단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 이 분향단이 연기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연기라고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그 향기가 남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향기가 이게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향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딱 옮겨져 가지고 그 대접이 이렇게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365일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등불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 성소가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등불이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어야 말씀과 기도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성소의 기능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거룩해져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딤전사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삶. 이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요. 이제 이후에 여기 요 안이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도 정확한 모양이 불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다라고 이렇게 모양을 딱 얘기해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상상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안에 이것도 약간 그 제단처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는 이 흑배가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뒤로 사람들이 이제 메고 갈 수 있도록 들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물건들이 있는데 이 지금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라 스랍입니다. 이 천사의 모양이거든요. 스랍들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 스랍을 여기는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얼굴도 그려놓고 한 상상도를 그렸는데 어떤 모형도는 또 요 사람 모양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람 형상처럼 뭐 손이나 머리가 좀 불분명하고 그냥 요게 머리, 요게 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분명한 거는 스랍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스랍이 서로 맞닿아 있는 요 가운데 있죠.
요 부분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스랍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그러니까 시은소라는 얘기가 뭐냐면 베풀 십자에 은혜 은자 거룩 곧 소자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게 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해서 이것을 시은좌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일부, 그 스랍의 요 맞닿아 있는 이 위치를 시은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시은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몇 가지 사건들을 겪잖아요. 이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여기 이제 담겨 있게 되고 또 아론의 쌍난지 예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 여기 이렇게 증거판이 십계명판을 증거판이라고 하죠. 그게가 여기에 이제 담겨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어떤 뚜껑이 있는 서랍장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위로 이렇게 제껴서 열리기도 하고 이걸 다 금으로 그리고 이 기본판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혀가지고 이게 다 금빛으로 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드는 거죠.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 옆에 제사장 옆에 이렇게 향이 있잖아요. 향이 그죠? 향에서 이제 이 분향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향을 피워서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했지만 이 지성소가 너무 거룩하니까 그래도 제사장이 뭐 부지간에 지었던 죄가 있으면 이 향으로 이거를 가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분향단이 여기 이 성소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자기의 육신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쪼개버리시죠. 예수님께서 여기를.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로 복음서에 나타나죠. 그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분향단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 언약궤 시은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을 대제사장이 받아갖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와 휘장이 없는, 성소의 구분이 없는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이 그냥 성막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명들이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또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성막 세미나 보시면 전체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50m, 25m. 25m. 근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당시에 그 길이를 재는 단어가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규빗이 장정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바닥 아닌지 손바닥 끝인지 손가락 끝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장정 따라서 또 뭐 어떤 사람이 팔뚝이 긴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고대 시대는 그렇게 이제 길이를 쟀다는 거죠. 이게 그거를 오늘날 이제 미터로 환산해 보면 정확히 50m, 25m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로, 세로가 이렇게 딱 비례가 맞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맨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도 이 바깥에 하고 똑같은 흙바닥이에요. 그냥 흙바닥. 그 위에 막을 치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세워서 그 앞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세워서 했고 이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생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이 예배 드리는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사한다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가깝다 하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뭐 걸어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기명들 한번 좀 살펴보죠. 이 안에 회막문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명이 뭡니까? 번제단. 번제단. 그 성소와 이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또 회막문이 또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을 놓는 가운데 있는 것이 진설병상. 분향단. 이제 분향단. 분향단이라고 해요. 향을 분향한다 해서 분향단이라고 이걸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단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왼쪽에 보이는 것이 등잔대. 등잔대라고도 그렇고 금등대, 금촛대라고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금등대, 등잔대 이렇게 금등대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놨고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것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있는 요 물건을 증거궤, 언약궤라고 부르고 법궤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법궤.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르지만 다 똑같은 기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렇게 향단도 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도 바꾸고 등대에 기름도 채워놓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이 언약궤에서 이 스랍이 있는 이 시온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해냈다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맡게 될 건데요. 여러분 진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진도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주가 이제 10월 21일이고요. 창세기 첫 번째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읽어오시면 되겠고 교재로는 창세기 1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죠. 창조. 그래서 교재로는 우리 강의한 9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잠깐 23페이지죠. 23페이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그죠? 다 따라오셨죠? 뭐 이거 읽을 것도 없습니다. 다 뭐 그냥 그림밖에 없으니까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그 자체로 아시고 암기하고 이해하시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성경 공부의 목적은 관통 세미나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대략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실행.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드시고 아시고 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모습을 창세기를 보시면서도 그대로 계속해서 투영해 보세요. 그러면 천지 창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을까? 라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어줬을 때 나는 어떠한 감동을 받았겠는가? 어떠한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읽으시고 그 자기 조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상들이 오래 살았을 때 그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렇게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조상들의 그 모습들, 선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로서 연결시키면 이 창세기가 그냥 어떤 설화나 이 세상을 창조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예습하시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 제가 이거 화면 쉐어링하는 거 좀 끄고요. 한 번만 더 쉐어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바쁘신 분들은 좀 미리 이렇게 좀 퇴장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성막의 의미 너무 간단하게 살펴봐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막이 나의 예배 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며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또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자기의 적용과 결심을 한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거꾸로 가볼까요? 아까 예고했던 대로 우리 정영숙 집사님 먼저. 먼저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성막 세미나 할 때 그때 했던 것이 요번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그 성막의 그 모형들이 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하게 나오면서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다시 한번 훈련말이 살기다 하고 다시 한번 느꼈고, 그 구약 시대에 그 휘장인가? 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지금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 때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저희들에게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너무 멋지신 말입니다. 네, 거기까지 적용하셨으면 다른 분들은 참 어떻게 적용하실까 좀 궁금한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영숙 사모님 혹시 이야기 안 되실까요? 네, 아직 좀 음소거가 계속 되시는데 잘 들어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혜정 사모님. 저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들어갈 때에도 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갔던 그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줄 예배를 대하고 또 강 예배를 대할 때 그런 긴장과 경건한 마음들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뭐 매번 매번 느끼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거지만 조금 더 10분이라도 더 빨리 와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저희에게는 제게도 필요한 자세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우혜자 권사님이요. 정말 아까 정영수 집사님 말 맞다나 전부 좋은 말만 해갖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들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있었고 정말 저희들의 그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몸과 마음을 성실히 하여서 정말 더욱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우선 집사님. 이걸 좀 시키지 마세요. 저 집을 안 시키도 되는데. 집사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야 동문입니다. 네. 이우선 집사님 다음 주에 가장 먼저 시키시면 또 안 들어오실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윤수지 사모님. 저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제 옛날에 광야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성소, 지성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레위기가 아니 잠언서 1장 7장인가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친 이스라엘 민족들인 말이 좀 이상하게 되네. 여하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원 장로님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음소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네. 저는 오늘 처음 느꼈던 것이 네. 성막이 맨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처음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맨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좋은 동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전체적으로. 홍 권사님 빠졌어요.
권사님이 중간에 다시 아까 들어오셨다가 제가 초대해 드렸는데 지금 다시 또 안 들어오시거든요. 예, 아.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나가셨나 봐요.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복습 하실 수 있는 만큼 잘 해주시고 예습 제가 당부해 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빠르게 숨가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유구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의 유한한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